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어머님을 뵙고 오는데 어머님이 원래 이제 여든이십니다. 여든이신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광아, 내가 사명을 발견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모세도 아니고 여든에 무슨 사명을 발견하셨냐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우울증이 있거나 어려운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 그거를 하셨대. 그래서 최근에 몇몇 권사님들이 어렵고 힘드신데 가서 몇 시간씩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거 해 주시는데, 원래 제 어머님이 이제 전 처녀일 때 전도사로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일 하시다가 나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사명을 발견하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제 아들도 잘 못 찾아뵙고 하는데 이제 주님 보시기 전까지 하나님 주신 사람들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기도하시면서 그래 잘 지내시면 좋겠다 이라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공통점이 하나씩 있어요. 모두가 보면 나이가 고령일 때 하나님이 부르셔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언제 부르십니까? 80세에 부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르는 건 일찍 불렀지만 언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99세 때. 갈렙은요? 언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합니까? 85세 때. 하나님 기업을 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은 젊을 때 해야 하잖아요. 힘이 있을 때, 열정과 사명이 끌어오를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딱 맡기셔서 능하게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80세, 99세, 85세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육신의 어떤 한계치가 있을 때잖아요. 근데 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그런 나이 때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냐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삶을 또 가만히 보면요 하나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이때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 젊을 때 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언제요? 40대, 40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때 모세는요 그가 하나님 나라 이 백성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위해 하나님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이 각오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75세 때입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부르셨다. 물론 모세에 비하면 좀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모세보다는 늦었지만 그가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걸 보면 24년 전에 일찍 찾아오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거기 가면 아들을 주겠다고. 너를 통해 약속된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에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 거죠. 여러분 갈렙도요 40대 40일 때 출애굽 후에 2년 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 헤브론 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 85세가 되기 전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일찍 만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24년, 길게는 40년, 4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나이가 아니더라도 부르시고는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일정한 어떤 시간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한번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서 바로 쓴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이들이 겪은 이 40년, 24년, 45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은 이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먼저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 40년, 40살에서 8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인생 중에서는요, 잃어버린 시간이지요. 모세가 40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그 의욕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의욕을 통해 한 것이 뭡니까?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을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그 의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죠. 자신의 능력과 의욕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다 실패했고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이 열정과 이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무능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의욕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의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거 경험하고 깨닫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 그 능력이 빠지는데 힘을 빼는데 4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능력을 갖추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다 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언가 훈련받고 배우면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힘 빼려니 쉽지 않죠. 사람들 흔히 이러죠. 내가 무언가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무언가를 내려놓거나 포기 못합니다.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겸손해지고 비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여 힘을 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 이 모세의 이 능력과 힘을 빼는데 40년이 걸렸다는 이 40년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24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믿음이 바닥임을 체감하는 시간이 24년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방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은요 그때까지도 75세인데도 자식이 없는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정이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 돈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라는 난자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약속을 주셨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더뎌지자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편법을 가지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을 쓰죠.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24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였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 철저히 실패감을 보도록 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과 능력과 이 모든 인내심과 모든 것이 제로상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에 힘을 빼는 시간이 24년이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45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약속된 그 기업을 받고자 했던 인고의 시간인데 그 시간은 정말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이 이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약속한 게 언제입니까? 출애굽 후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갈렙은 참여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을 지나서 45년의 시간이 기다리죠. 심지어 광야에서 38년, 40년의 시간을 보내고는요,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된 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때에도 갈렙에게 약속된 그 기업이 그에게 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탐판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그와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헤브론 땅을 약속을 받는데 그 자신이 보고 고백한 그 땅이 금방 눈앞에 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근데 세월은 광야에서만 멈추어져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때의 그 약속과 그 현실의 이 괴리 속에서 갈렙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점점 늦어지면서 얼마나 이 긍정적인 마음이, 소망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는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나이. 그런데도 눈앞에 그 약속은 없습니다. 땅이 눈앞에 오지 않습니다. 약속된 땅,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요, 그냥 들어가갖고 그냥 차지하고 뭐 깃발만 꽂으면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싸워야 됐어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거대한 자손이,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땅인데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야 되는 땅인데 그는 점점 더 기력이 약해져 가는데 주시겠다고 했는 이 약속과 소망이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것을 한없이 기다리고자 했던 그 시간이 45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희망과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간이 4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모세의 40년, 아브라함의 24년, 갈렙의 45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희망과 열정과 힘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힘을 하나님이 빼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구원받는 것부터,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를 감당하는 것,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한 인간의 힘을 빼는,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가장 도구로 세우시는 과정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탁월한 사람의 이 모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는 80세였고 아브라함에게는 99세였고 갈렙에게는 85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로만 보면 능력과 믿음과 비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할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언가를 하기에 불가능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너무나 좋은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나의 힘과 열정과 능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삶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다 소진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 나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저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려다가 실패하고 포기할 때, 포기가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젊으면 혈기로 사고치죠. 능력이 있으면 다른 것 바라봅니다. 그러니 최고의 영적인 타이밍은 내가 실패하고 소진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그때까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힘을 빼시고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사야도 로능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탈진 상태로 쓰러진 후에 하나님이 귀하게, 더욱더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서 그를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오신 주님 만나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그때에 주님이 그를 바꾸시잖아요. 그때에 그 바울이 하나님 붙들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인간이십니다. 피곤하시기도 하고 굶주리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아파서 슬퍼서 인간의 감정이 느끼는 모든 걸 다 그거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도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40일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고 30년, 30세까지 인간의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시는 시간이 있으셨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신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열정으로, 개인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덤볐다가 하나님은 다 넘어뜨리십니다. 대부분 나의 이런 부분들이 나의 탁월함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경험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생명을 낳습니다. 내가 하면 결핍이 옵니다. 탈진이 오고 결국은 실패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면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을 꼭 주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사지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지할 것 없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이 없을 때가,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 갔더니 가정사역하고 시니어사역을 맡겨주시더라고요. 부서 이름이 3040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가졌어요. 이 큰 교회에 30대 40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을 딱 갔는데요, 20명도 안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이 큰 교회에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보는데 이 모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10명도 안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요, 이 밥을 준비를 쫙 하시더라고요. 이 밥과 반찬하고 이런 걸 주문해서 먹는데, 밥 먹을 때쯤 되니까 한 50명이 모여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1년에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주 밥을 먹는데요. 근데 이 밥 먹는 돈이 1년 예산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뭔가 수련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데 거기 돈을 하나도 안 들고 이 밥 먹는 모임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3040이 젊은 이 사역을 막 사역에서 열심히 해보려니까 이 사역이 부흥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부흥이 막 되면 교구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 사역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길 바라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다들 이 교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너무 힘을 주지도 말고 너무 빼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역을 마음껏 하도록 합니다. 모든 정권을 목사에게 맡깁니다. 근데 사역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갑자기 그 교회의 제 이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역을 못하면. 그러니 제가 1년을 거기 그 모임을 섬기는데 막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 막 부서에 사람이 없고, 막 이런 너무 힘든 거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고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뭘 어떻게, 또 사람들 30대 40대 사람을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거는 이 모임을 완전히 새롭게 하자. 그래서 거기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올해 1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수료시키겠습니다. 수료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수료해서 수료장 만들어갖고요, 교구로 다 가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밥은 안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습니다 하고는, 그래서 선언하니까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다 수료시켜버리고요, 2가정만 남았어요. 이 2가정이 뭐냐면 갓 결혼해서 청년부에서 올라온 2가정이 있었어요. 이 2가정을 데리고 앞에 놓고 제가 못 치는 기타 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비전을 이 2분에게 심겨주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면서 이 3040 예배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큰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두 사람 예배 드렸습니다. 드리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요 한 가정이 더 오고 그 다음 가니까 한 가정이 더 오고 그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예배만 드렸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좀 모였을 때 수련회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사역이 다른 사역으로 꼭 바뀔 때 한 50가정이 넘었어요. 그 부부로 하면 100명이고 자녀까지 하면 150에서 170명까지 되죠. 그리고 제가 나오고는 거기에 그 사역이 막 너무 한 공간이 안 들어갈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교구로 연결해서 젊은 가정들을 만들고 부부로 만드는 사역으로 만들어내죠. 여러분 1년의 이 시간을 하면 1년의 시간을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시간이었어요. 그때요 정말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시더라고요. 하나님 힘을 빼시고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2명 남았을 때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안 나올까 봐 너무 불안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겼습니다. 다 맡기고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가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시간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 힘으로 무엇을 낳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가 사람 못 바꿉니다. 우리는 마치 불임의 상태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의 가정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다 불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 자녀를 못 놓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가는데 그 가정이 대대로 불임이라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가정이 불임의 가정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불임의 상태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흥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시기입니까?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돈이 많고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흥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시간을 저주가 아니라 복된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함이 드러내는 통로임을 알고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소망이 끊어질 때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훈련을 받죠. 무언가 할 때 무언가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무언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직분과 무언가를 받지요. 그래야 무언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무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 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나아가는, 우리를 비워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